할렐루야. 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혜사 성령이란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성령님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서 이해할 수 없겠지만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오늘 그렇다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 되십니다. 진리라는 것은 정의, 공의, 또 선함을 뜻합니다. 즉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이 되신다는 것은 성령이 행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고 늘 선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그 일은 내 눈에는 어떻게 보인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늘 선하고 옳다는 거예요. 내가 느끼기에 옳고 선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님이 내게 행하시는 일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때로는 왜 그게 늘 좋아 보이겠어요, 그죠? 좀 마음에 걸릴 때도 있는데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 일은 옳고 선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보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시냐?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광야에 가서요 뭘 하시느냐? 40일 금식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누굴 만나느냐? 마귀를 만나는 거죠. 그리고 무슨 일이 있느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어느 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그 음성에 순종했더니요 무슨 일이 생겨요? 할렐루야. 네. 3일간 금식을 해야 하고 마음이 괴롭고 힘이 들고 마귀를 만나서 시험에 빠지고 이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아니 성령님,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그 길을 따랐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는 생각이 안 들겠어요? 들겠어요. 네, 그렇죠? 성령에 순종을 했는데 아니 이게 마귀의 시험이 웬 말입니까? 원망이 터져 나올 수도 있고 불평이 터져 나올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성령이야말로 진리의 영이시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고 선하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죠? 그 마귀의 시험조차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멘이 잘 안 나오시나 봐요. 네. 마귀의 시험을 이길 만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가 진리의 영이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게 마귀의 시험일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하며 승리하기 위해 나간다는 거죠.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성령의 음성이 빌립에게 들립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남쪽으로 내려가라 말씀하는 거예요. 영문도 모른 채 빌립이 남쪽으로 내려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허벌판입니다. 왜 성령이 나를 이쪽으로 이끄셨지? 고민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많은 무리를 이끄는 어떤 사람이 이 수레에 타고 행차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딱 봐도 뭔가 굉장히 높은 사람 같습니다. 그 사람이 보이니까 성령이 이 빌립에게 또 그 수레 앞으로 나가라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글러보니까 되게 이해하기 쉬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하는데 뭐 제대로 차려입었겠어요? 아니면 좋은 걸 많이 먹었겠어요? 네, 아마도 이 세례 요한처럼 뭐 옷은 허름할 것이고 잘 먹지 못해서 아마 이 몰골도 별로 좋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으로 저렇게 많은 가신들을 거느리면서 행차하는 그 높은 사람들 앞에 딱 막아가지고 그 앞에 서면 그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어유 무슨 일이십니까? 이럴까요? 너는 뭐하는 놈인데 거기 있냐?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빌립이요 그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그 수레에 다가갑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수레에 있는 사람이 뭔가를 읽고 있는데 그 음성을 들어보니 이사야의 글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때서야 빌립이요 성령의 뜻을 이해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글을 읽고 있는데 그 글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합니까? 네, 이게 대단한 용기예요, 진짜, 그죠? 지나가는 사람
좀 있어 보인다고 여보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아는 체 할까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죠? 그런데 빌립은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선하고 옳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그 사람이 이 빌립의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면서요, 자기를 소개하고 그를 자기 수레로 초청합니다. 알고 봤더니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의 전체 재정을 담당하는 높은 관리였어요. 오늘날 우리나라 따지면 아마 뭐 재무부 장관쯤 될까요? 네. 굉장히 높은 관리에 있는 사람인데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 빌립의 한마디, 당신이 읽고 있는 그 글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 말에 뭐라도 깨달은 듯이 그를 환영하며 자기의 수레로 모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요, 이 빌립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이사야의 글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이 내시가 큰 깨달음을 얻고 감동을 얻고 자신에게 즉시 물 세례를 달라고 요청을 해요. 빌립이 그에게 침례를 베풀자 성령은 또다시 이 빌립을 급히 인도하고 물에서 나온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요, 빌립을 보지 못하고 깨달음만 얻은 채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 글을 찾아보니까 이 사건을 통해 이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는요, 그 주변 나라 중에 가장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인 나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게 아프리카 이 북단에 있는 나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쪽이 기독교가 많이 전파되지 못했대요. 근데 독특하게 그 에티오피아는 전 국민의 65%인가가 여전히 기독교를 믿는데 그게 참 독특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 학자들이 그 연구를 해보니까 아마도 이 빌립과의 만남의 사건이 그 영향을 준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예상한다는 거죠.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도요, 그 생각을 했을까요? 이 사람이 에티오피아의 높은 관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면 100년 뒤에, 500년 뒤에, 1000년 뒤에, 2000년 뒤에 그 나라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복음이 전파될 것이야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그런 거 몰라요. 그런 걸 생각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저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면 가라면 가고 나서라면 나서고 말 걸라면 말 걸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요? 성령의 진리의 영이시니까 그분이 하시는 일은 나는 몰라요.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옳고 선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지금 보니 그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성령을 진리의 영으로 모신다는 것이 바로 이런 믿음을 뜻합니다. 지금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을 줘서 하긴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나도 조금 잘 모르겠어. 이걸 굳이 해야 되나? 이 말을 꼭 해야 되나? 내가 저 사람을 꼭 만나야 되나? 그런데 그래도 성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어요. 결과는 잘 보이지도 않아. 왜요? 2000년 뒤에나 나타날 거니까. 할렐루야. 네. 근데도 어떻게 해요? 해야 하는 거예요. 왜? 성령의 진리의 영이시라면 그가 말씀하시는 일들은 언제나 뭐예요? 옳고 또 선하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마 그 머릿속에는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도요, 결과는 뭐냐?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그 진리의 영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나는 잘 모르겠지만 그 길이 늘 옳고 그 길이 나보다 선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이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와 싸우기 직전에요, 그들이 먼저 해야 할 일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요단강을 건너는 거였어요. 요단강은 뭐 홍해만큼 엄청나게 큰 강은 아니니까 맘만 먹으면 어떻게든 건널 수 있었을 겁니다. 뭐 나룻배를 만들든지 뭐 징검다리를 만들든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렬로 쫙 세운 다음에 그 앞에 제사장들을 세우고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 그 법궤를 어깨에 메고 그냥 강을 건너라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 요단강, 그래도 강물인데 거기서 사람들이 침례도 받고 물이 최소 가슴팍까지는 올 텐데 그걸 그냥 막 건너라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로 보면 너무나 상식에 벗어난 일이죠. 그런데도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어떻다고요? 항상 옳다는 거예요. 항상 선하다는 거예요. 무리를 이끄는 여호수아가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제사장을 그 앞에 세우고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그 요단강을 건너는데
제사장의 발이 그 요단강에 닿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춰서 요단강이 마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걸 알고 건넜나요? 야, 발을 딱 대면 물이 딱 멈추고 발이 쫙 갈라지면서 마른 땅을 건너겠지. 몰라요. 아무리 누가 미리 말을 해줘도요, 마음에는 그 그림이 안 그려져요. 진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 강이 쭉 갈라지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그래도 진리 영이 하라시니까 그 일이 나보다 옳겠지, 그 일이 나보다 선하겠지라는 믿음으로 했더니 진짜 그 일이 일어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령을 진리의 영으로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임재하심은 곧 진리의 영이 내게 오셔서 나를 인도한다는 사실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 생각은, 그 음성은 나보다 옳고 나보다 선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그 성령의 역할은 무엇이냐? 우리를 돕는 분입니다. 진리의 영으로 오시는 성령께서는요, 목적이 있어요. 왜 우리에게 오시느냐?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게 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이렇게 소개하시는데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네, 이 언어학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연구했더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성령을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네, 파라클레토스는 보혜사고요, 알로스는 다르다라는 뜻인데, 또 다른 보혜사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를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이 사람들의 언어 습관을 연구해 보면 다르다라는 말을 할 때는요, 알로스라는 말을 쓰지 않고 헤테로스라는 말을 훨씬 많이 쓴답니다. 이건 다른 거야. 그러면 무슨 말을 쓴다고요? 헤테로스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예수님이 알로스라는 말을 썼을까 해서 연구해 보니까 헤테로스라는 말은 말 그대로 다른 거예요. 너랑 나랑은 달라, 헤테로스, 이렇게 표현하는데, 알로스라는 말은 다르기는 다른데 본질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굳이 예를 들면 나랑 여러분들은 완전히 다르죠. 저랑 여러분은 다르기 때문에 헤테로스가 될 수 있는데, 일란성 쌍둥이를 소개할 때는요, 헤테로스라는 단어보다는 알로스라는 단어가 더 어울리지 않을까요? 서로 다른 사람인데 구분이 안 가요. 너무 똑같이 생긴 거야. 같은 옷을 입혀보니까 누가 누구인지 부모도 구분을 못해. 그럼 뭐라 그래요? 또 다른 사람. 다르긴 다른데 뭔가 똑같아. 그러면 굳이 헤테로스란 말을 안 쓰고 알로스란 말을 쓴다 이겁니다. 성령님과 예수님은 다른 존재예요.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겁니다. 그럼 지금은 예수님을 보지만 나중에는 다시 예수님을 못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보혜사를 통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령님을 다르지만 같은 존재, 예수님과 완전 다른 존재지만 사실 예수님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파라클레토스는 뭐예요? 보혜사, 돕는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늘 도와주는 거였어요. 몸이 아프면 고쳐주시고, 귀신이 괴롭히면 귀신 쫓아주시고, 마음이 슬프면 위로해 주시고, 앞길이 막히면 열어주시고, 늘 그 일을 해주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니까. 근데 그분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럼 이제 누가 우리를 도와줍니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그 일을 그대로 행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목적은 뭐냐?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똑같이 행해 주십니다. 근데 그 일이 뭐가 되죠? 보혜사의 역할, 즉 우리를 돕는 일이 된다 이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순간 우리는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 수 있고요, 우리와 함께하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때요, 한 번은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그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이 모세만 말씀하시냐? 우리하고는 말씀 안 하시냐? 우리에게도 계시를 주시고 갈 길을 일러주신다.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미리암도 이 모세 형이었던 아론도 하나님과 이 교감하면서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리암이 문제를 제기한 거죠. 근데 왜 모세만 최고냐?
사실 그 발단이 된 사건이 있었는데 모세가 어떤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그 여인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빌미로 모세의 권위를 먼저 문제 삼으면서 우리도 모세와 동일한 권위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말하는 게 아니라 아무 말도 못합니다. 입을 꾹 닫았어요. 왜냐? 미디암이 한 얘기도 틀린 말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즉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모세를 대신해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 모두와 이야기하지만 모세와 말하는 것은 다르다 이거예요. 왜요? 너에게는 꿈과 환상으로 말씀을 주지만 모세와는 대면하여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은 계시를 주는데 그 방식이나 깊이 있어서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가 너희 중에 최고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요? 모세가? 아니요, 하나님이. 결국 이 모세의 권위라는 것은요, 모세가 나는 권위 있다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모세가 너희를 다스리라 해서 그가 권위가 생긴 거였어요. 왜요? 하나님이 모세의 보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권위로 말미암아 모세의 특별한 권위가 생겼다 이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뭐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까? 남들보다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까? 그게 세상에서 되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요즘에 이 자격증의 시대가 됐잖아요. 자기 PR 시대가 그럴듯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소개하는데 저는 어느 학교를 나왔습니다. 전교 몇 등을 했습니다. 자격증이 몇 개가 있고요. 제 경험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거 막 적을 수 있어야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저 그죠? 내가 뭘. 그런데 우리의 권위는 어디서 오죠? 나를 도우시는 성령을 통해 온다 이거예요. 우리는 한마디도 할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너는 뭐가 잘나서 그렇게 자신감이 넘치고 맨날 기뻐. 그럼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왜 기쁘지? 가진 것도 없는데. 근데 왜 기뻐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보혜사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어도 되는 일이 없어도 내 마음은 기쁨이 넘치고 자신감이 넘친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특별함을요 어떤 능력이나 권세에 사실 필요 없습니다. 성령과만 함께 한다면, 성령과만 늘 함께 동행한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특별히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보혜사의 역할입니다. 근데 꼭 이런 사람이 있죠. 누가 옆에서 도움 주겠다고 하면요 극구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괜찮아 나 혼자 할 수 있어. 성령이 꼭 오셔서 도와주시겠다는데 마음 문을 꼭 닫고 자기를 꽁꽁 숨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리 도움을 주려고 해도 그 도움을 거절하니 그런 혼자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성령 세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늘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신데 왜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 바꿔 말하면요 안 구해서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이 내게 얼마나 필요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분의 도움을 의지하겠다고 전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어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도움을 받아 성령과 동행해야만 우리의 이 삶의 영역을 넘어서 그 지경을 넓히고 풍요로운 삶,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겁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성령과의 동행은 혼자 사는 인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삶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성령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니까.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무슨 수로 자기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죄악에 빠져서 이미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그 인생이 무슨 수로 자기를 스스로 건져낼 수 있겠어요? 내 머리채를 스스로 잡아서 이렇게 건져내면 됩니까? 구원받아라 이렇게? 아니죠. 누군가 밖에서 도와줘야 돼요. 그게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세의 권위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가 위대한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모세만을 봐서는 안 됩니다.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성령의 임재가 내 안에 있으시다면 나도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맡기시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 도우심을 기꺼이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능력에 기대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더 큰 꿈, 더 큰 소망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꿈꾸며 이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 성령의 특징이 뭐냐? 그건 바로 능력이에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내가 도와줄게 하는데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 도움이 아무 쓸모가 없죠. 보이시죠? 네. 제가 어느 날 손을 다쳤어요. 네, 뭐 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붕대를 감았더니 우리 아이들이 깜짝 놀라면서 아빠 손가락 아파? 내가 도와줄게 막 난리가 납니다. 근데 하나도 안 기뻐. 왜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내가 도우면 도왔지 뭐. 그죠? 네. 손이 아파도 부모가 아이를 도와주지 자녀가 부모의 일을 뭘 도와주겠습니까? 여러분 능력이 없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할렐루야. 네. 애가 내시면 뭐 있을 때 한 군데도 없는데, 그죠? 그걸 이번에 알았다니까 내가. 근데 뭐예요? 성령님의 특징은요 능력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에게 외친 말이 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의 권세가 내게 있으면 나도 능력 있다 이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나도 외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너 걸어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가 걷더라 이 말이에요. 이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난 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분이 우리 돕겠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이 말씀하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 어떤 분들은 이 말씀 읽으면서 도무지 이해를 못해요. 아니 제가 어떻게 감히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한 거예요? 없는 일 얘기한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이 말씀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어떤 결론이 나느냐? 나도 할 수 있다. 심지어는 주님이 하지 못한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어떻게? 너무 간단해요. 여전히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 하신 일을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나도 거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을 일으킨 거예요. 이것 봐라 나도 할 수 있다 그게 아니고 나는 못해 그죠? 은과 금은 나 없어 나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도 주님처럼 너를 치료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제 주님께서요 아버지로 다시 돌아가시면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요. 새로운 소망이 우리에게 오는데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의 역사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지속된다는 겁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이거를 이해 못하고요 많이 오해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그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 시대에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 막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치유기도 하면 그거 다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그 귀신의 역사라고. 할렐루야. 기억나시는 분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 성령의 감격 속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근데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성령께서 오시면 그 기적은 멈추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가 멈춥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데 주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보이신 그 기적들은요 우리를 따르도록 보이시는 모델인 거예요. 표징인 거예요. 증거인 거예요.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 성령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그 길 갈 수 있습니다. 나도 내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과 함께 골고다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할인 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세의 위대함이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은 모세 입술로 들으면 할 말이 없어요. 너만 권세 있느냐? 할 말 없죠. 나도 권세 없는데. 너만 하나님과 교감하느냐? 할 말 없죠. 다들 하나님을 만나는데. 근데 왜 내가 특별합니까? 성령과 함께하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꼭 필요합니까? 할렐루야. 너무 질문이 셌나? 제가 군대 입대를 한 적이 있어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네. 어떤 분들이 목사님들 군대 갔다 오셨어요? 그러더라고요.
네, 저도 대한민국 남자예요. 네, 신체 건강하고요. 네. 군대 입대해가지고 그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교회는 잘 있습니까? 사람들은 잘 예배 다닙니까? 예배는 잘 드리고 있습니까? 제가 가르치던 우리 학생들은 잘 있습니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 걱정을 쭉 써서 보냈는데 답장이 한 장 왔어요. 네가 군대 입대해도 교회는 아무 이상 없다. 세상이 조금도 안 변한다는 거예요. 사실 나는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사라진다고 뭐 세상에 큰일 나겠어요? 별일 일어나겠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존재의 의미는 뭡니까? 나의 존재의 의미는 뭐예요? 그 의미를 나에게서 찾으시면 안 돼요. 그럼 인생이 허무해져요. 가진 것이 많습니까? 능력이 많습니까? 아유 주여 그러시는데 여러분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다니까요. 어떻게?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너만 권세 있냐? 아니 나만 권세 있는 건 아닌데 사실 나는 권세가 있어. 왜요?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니까. 너만 하나님과 교제하느냐? 나만 교제하는 건 아닌데 난 실제로 하나님과 교제해. 왜요?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니까. 그 능력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도 의미가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의 이 어깨너머로 배운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행하면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이 안 나가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너무 실망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예수님이 직접 그 아이에게 명하여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궁금해서 아니 예수님 왜 우리는 할 수 없었습니까?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기도 외에는 그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나만 할 수 있다? 너희들은 못한다? 아니요.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요? 기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거 무거운 짐 받아주세요. 다 맡기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하게 됩니다. 왜 나는 안 되지? 왜 나는 못하지? 나는 당연히 못하죠. 아무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기도를 통해 주님이 일하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일하소서 라고 고백하는 순간 나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닌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게 우리 믿음 생활의 핵심이에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언제나 오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도 일이 잘못될 일이 없어요. 일이 잘못된다는 것은 진짜 잘못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된다고 느끼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를 건너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뭐라고 느꼈죠? 나는 죽었구나. 죽었어요? 다 살아났어요. 근데 왜 죽었다고 느끼죠? 내가 죽었다고 느끼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내가 문제라고 말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요 우리의 시야는 훨씬 넓어질 수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풍랑을 잠잠하게 할 수 없죠.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면 능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내 문제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홍해도 갈라지고 나사도 살아나는데 지금 내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 어디서 온다고요? 성령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가지고요 지금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뜨리는 저 바알 숭배자들과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그 말을 아합 왕에게 해가지고 바알 선지자와 내가 싸우겠다 선포를 했더니 바알 선지자들이 좋아 싸워보자 하고 모였어요. 몇 명 모였어요? 850명.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겠다는 선지자는 한 명도 없어요. 엘리야 혼자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대 850으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엘리야의 마음에 어떤 주눅이 들거나 두려운 마음이 전혀 없어요. 담대함이 넘칩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춤추면서 자신들이 믿는 신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니까 이렇게 말해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무슨 말이죠? 열심히 춤춰라. 열심히 예배해라. 니네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바알이 진짜 신이면 응답하나 한번 보자. 조롱하는 거예요. 아니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나는 혼자인데.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의 차례가 돌아오니까 어떻게 하죠? 도랑을 파서 물을 가득 부라고 말합니다. 제물을 적시고 제단을 적시고 그 옆에 이 또랑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불이 떨어져야 되는데 근데 물을 가득 채워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들은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데 제물을 채우고 제단을 태우고 그 물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 응답을 믿음으로 기대했던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니 내 앞에 아무리 많은 바알 선지자들이 나를 흔들듯 요동을 치며 춤을 춰도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실 때 그 기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환상이 아니고요 우리에게는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증거로 우리의 승리를 미리 선포해 주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엘리야의 담대함은 저 미래에 있는 승리를 미리 보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요? 능력이 되신 성령을 의지함으로. 지금은 우리가 환난을 당하죠. 지금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죠. 지금은 우리가 문제를 만나죠.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러나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요, 그 결과를 우리는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승리가 이미 선포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승리는 참된 능력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은혜의 선물을 오직 믿음의 눈과 귀로 바라보며 들으면서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음성이라면 언제나 나보다 옳고 선하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 능력에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고난과 슬픔과 괴로움과 문제들 다 맡기고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승리를 함께 체험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세움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